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의 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아달랴의 서슬퍼런 죽음의 칼날에서 구해낸 장본인입니다. 아달랴를 죽이는 혁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용기를 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에 왕에 오르면서 사실상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호야다였습니다. 7살에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여호야다의 섭정이 아니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장가를 가는 데 있어서도 여호야다가 주도를 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것이에요. 이제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멋대로 살고 싶다고 떠나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는 변절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은 이야기가 15절과 17절에서 반복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리고 17절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이것은 요아스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자신이 어떤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잘 성장했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마치 성년식을 치르듯이 교회를 떠납니다.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 탕자가 짐을 꾸려 집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대신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유추하냐면 그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바로 배반합니까? 아닙니다. 요아스 주변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사탕 발림의 아첨 소리에 요아스가 넘어간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맡았던 사람이 나중에 탈이 나는 것도 이 참모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요아스 옆에 찾아온 유다의 방백들은 요아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꿰뚫고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참견받았던 정치가 아니라
요아스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방백들의 혀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의 유혹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 혀로 유혹합니다. 뱀의 도구로 겁주어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달콤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콕 집어 넘어오게 만듭니다. 잡아서 죽일 것 같이 겁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나한테 안 오면 죽여버린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겁을 주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이죠. 오히려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닙니까? 예수님께도 찾아왔던 사단도 인간이라면 넘어갈 만한 것들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빵과 권력과 돈이에요. 자, 그렇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요아스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19절 20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을 만한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면 요시야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1절이에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명령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였거나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거나 아들이 아비에게 완악하게 패역하였을 때 이런 형벌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그러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성전의 뜰 안에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일이요 가증한 일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와 함께 꾀하여 이루어진 일이죠. 무리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간 요아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집 나간 아이가 끝까지 반항하다 못해 아버지를 부정하는 데까지 간 것이에요. 그렇게 막 나가는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년 후에 아람 군대에 의하여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공격하러 온 아람 군대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의 유다 군대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크게 부상하여 피신했는데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반역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가 스가랴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가 그를 죽인 요아스는 그 자신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처음에 경건함과 신앙을 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쌓은 어떤 공적으로도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죠. 이 같은 원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의 죄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입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마지막의 결말이 결정됩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눌려져 있던 권력욕이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멘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분을 닮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온전히 신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온전한 멘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지만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친구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